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9장에 들어오면서 큰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장 마지막 부분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9장에 와서 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유대인들은 처음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동족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양자됨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장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양자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들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 같은 여러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성막과 성전에서의 제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는 약속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6가지의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그들의 조상도 그들의 것이다. 이스라엘의 조상들도 그들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조상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보다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8가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있고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가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했다는 의미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모든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전부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스라엘 전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택함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으로 태어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난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그 약속의 말씀은 이런 것인데 명년은 내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때쯤 내가 올 텐데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난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는 약속의 아들을,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자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뿐 아니라 이것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다른 예를 듭니다.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의 예를 듭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는데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네,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영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네,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쌍둥이인데 리브가한테 말씀을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자는 먼저 난 자를 말하는 거죠. 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난 자 야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쌍둥이 아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여서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해서 거대한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같은 부모 하에서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십니다. 이것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남은 자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데 왜 동족 이스라엘은 그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대적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폐허진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11장까지 하고 나서 12장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